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로 지옥 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행복이 전제되어 있고 복이 전제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따르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했던 제자들과 오늘도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증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속된 말로 시컷 믿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할 거 다 하다가 천국 문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 그 사람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입국이 거부되었을까?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전에 깨달았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입국 전이면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도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기도하며 또 살았던 우리의 부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바로 구별된 이 세상의 어떠한 교훈의 책과도 구별된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천국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고난받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다가요? 악을 행하다가 내가 잘못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괜히 했다, 내가 왜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까, 내가 왜 직분을 맡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앞장섰을까, 오히려 후회가 되고 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불평 원망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피하기 바빴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에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깨끗한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만약에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때묻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왔으면 거룩하여진다는 말이 부담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살다가 여기저기에 죄의 오염들, 또 여기저기에 묻은 죄의 그런 흔적들,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은 이거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여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두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분은 내가 평수는 적지만은 이 집을 장만한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또 부부의 금술이 좋은 분이 있다면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내 자녀를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 직장을 택하여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답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다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이구동성, 입은 다 다르지만은 환경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구주로 모시면서 믿고 살았던 것,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말을 들어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와 싸워서 지고 자신과도 싸워서 지고 또 세상과도 싸워서 졌던 바로 예수님 당시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던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목사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데 오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외쳤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불충,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천국의 입국이 거부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에너지틱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목사님 모르는 말씀이요. 지금 내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내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없을걸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만 접목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18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기뻐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지만은 오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지금 도무지 감사할 수 없지만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한계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요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되지만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말에는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말에는 씨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죽은 씨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지만은 그 말이 아무리 하자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씨라면은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뜻, 내가 급할 때에 내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무엇이냐 성경을 펼치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아이고, 나는 왜 눈알이 네 개나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광산을 캐고 또 캐어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막에 뜬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의 고백은 그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갈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참된 신앙 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그저 그럭저럭한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되며 그 행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증가했지만은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을 때에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든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든 간에 하라는 말씀이든 간에 혹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든 간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모자라고 이 땅에서 하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준비된 삶을 때로는 살지 못하는 것이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 오늘도 성찬 예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할 그 만찬의 예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멀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말씀 이후에 이 자리에서 소박하지만은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준비되어지는 이 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